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신 차리다라는 이 단어를 제목으로 쓰는데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그 뜻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실제 단어의 의미이기도 하고요. 요즘 예수님의 그 제목이 들어간 설교가 인기가 없다고 그래요. 또 설교 내용에서도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들어가면 회중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같은 소리를 들으면 흔히 약발이 떨어진다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소리도 여러 번 하면 뭐라고 그러죠? 잔소리다라고 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고 앞으로도 평생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찬송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이에요. 그 설교 내용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모든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바로 경계해야 할 신앙적인 타락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타락이 그리스도인이 예배에 빠지고 또 술 취하고 도박하고 간음하고 또 횡령하는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흔히들 타락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모든 죄의 시작은,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머쓱해지는 것이 타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자주 던져보아야 해요. 매주 그 예배 앞에서 혹은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과 깊이 지금 대화하고 있고 만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았던 TV 프로그램에서 남편과 아내가 일주일간의 역할을 서로 바꿔보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고 아이들 밥을 먹여 학교 보내고 나면 그 또 어린아이, 한 2살 정도 되는 이 어린아이, 1살쯤 됐을까요? 돌 지났을까요? 이 어린아이 우유 먹이고 또 기저귀 갈고 또 씻깁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방 청소와 또 빨래를 해서 또 그것을 건조하죠. 헹궈서 건조하죠. 또 그리고 말려서 또 빨래를 개야 돼요. 개고 나니까 어느덧 늦은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몸이 지치니까 대충 낀 일을 때우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니까 피곤이 몰려서 막 잠이 쏟아지려고 그래요. 그 순간 그 조용했던 정적을 깨고 그 어린아이가 온갖 사고를 다 이렇게 치고 다닙니다. 아기가 조용하다 싶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엄청난 사고가 예비되고 있다는 것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기가 어지르고 다닌 것들을 막 수습하고 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제잘제잘 학교에서 있던 일들을 아빠한테 다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또 불평했던 일들도 이제 이 불평들도 하나둘씩 이렇게 늘어내요. 그리고 아빠가 해준 간식을 먹고 나서야 이제 자기들 방에 들어가서 숙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숙제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근데 요즘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그 숙제는요, 혼자서 못해요. 꼭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 숙제 같은 때가 많아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저녁 시간이 어느덧 보니까 다 되어 갑니다. 저녁 밥 지을 때가 됐어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뭘 먹여야 되지? 예전에 아내가 자주 했던 말이었죠. 그럴 때 그냥 여보 뭐 사 먹을까 하면 뭐 그냥 집에 있는 밥이나 만들어 먹지, 이렇게 무심하게 내던졌던 말이 후회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사 먹을 까다가 꾀가 났지만 참고 이것저것 요리책을 보고 이제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또 먹고 나니 수북한 설거지가 쌓여서 그 설거지가 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남편은 평소에 아내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을 막상 입장을 바꾸어서 역할을 바꾸어서 행동하다 보니까 아내가 평소에 집안일 때문에 바쁘고 힘들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해가 비로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수없이 해도 표시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는 일이 많고 정말 피곤하다는 것이에요. 이 남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불평 없이 수고해 주며 고마웠고 또 미안해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평소에 집안일로 피곤하고 지쳐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상 자기가 이 일을 경험해보고 나니까 아내의 존재가 더욱 대단하고 소중하고 고맙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 그칠 때가 많아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지루한 거예요. 아, 예수님 얘기만 돼도 아는데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얘기, 영생에 대한 얘기, 정말 중요하고 감격스러운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무감각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장소가 서로 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친히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그분과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분의 입장을 기억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어느 날 여러분들 직장 동료 중에서 한 분이 내게 다가와 그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을 볼 때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이때 우리가 좀 더 신앙의 깊은 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동료를 예수님은 어떤 눈빛으로 보실까? 어제 우리 가게에 나와서 물건을 슬쩍 해간 손님을 보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할까? 그 손님이 또 태연하게 아무 일 없었다듯이 우리 가게에 뭘 또 사러 왔어요. 그런 분들을 보고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라고 고민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입술을 주목해보면 괜찮다고 하실까? 아니면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야단을 치실까? 아니면 인자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숙해졌다고 느껴질 때가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어느 시간서부터 아이들이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부모님 생각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배려해 줄 때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많이 컸구나. 이렇게 자녀들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많이 컸구나. 내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예전에 들은 말씀을 아니까 보다 새롭고 깊고 넓은 말씀을 원해요. 그러나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내가 직접 보아야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야만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좋은 점도 많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설교 녹음을 다 마치고 나서 시간이 되면 TV 앞에 모여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전 정성을 다해서 옷을 입고 예물을 준비하고 시간이 될 때까지 찬송을 들으며 묵상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고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예배하시는 가정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 흐뭇합니다. 장소가 교회든 이런 분들은 가정이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화장을 정성껏 하고 옷을 단장하고 미리 TV 앞에 앉아 기도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들입니다. 혹은 일 때문에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끝마치고 몸은 천근만근 피곤해요. 그렇지만 마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처럼 모든 문을 닫고 식구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함께 찬양을 따라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분은요, 사실 영상 예배를 드리든 교회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든 저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심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편안한 것이 그분들에게는 분명히 독이 되어버렸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안전하게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장비가 잘 구축이 되면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입장이 되어 행동하고 실천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섬기고 나누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정반대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죠. 그분들과 함께 만나서 서로 녹아져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봉사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보기도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다시 섬겨주는 훈련의 과정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고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어떻게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내려놓고 교회로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할 이유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대에 환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게 되니까 크게 두 종류의 유대인들로 나눠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하나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어 죽음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대상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시 옛날로 빠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난이 오자 배교하는 사람들은 말로만 예수님을 믿고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실천이 없었죠. 예수님과 같은 삶을 함께 행동으로 살며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매일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입술 속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보고 예수님의 손은 누구를 향하며 내미는지 깊은 관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려면 그분이 행하셨던 삶을 나도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쉽지 않더라도 꼭 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른 길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구원받고 난 삶이 강조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삶의 실천을 여전히 싫어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도 아닌데 여러분이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는, 이 동네에서 사이가 좋지 않는 분이 예수 믿고자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교회에 나오면 내가 차라리 교회 나가겠다라고 하진 않나요? 이런 분들이 불행하게도 실제 많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 속에서 계속 수정하고 돌이키고 리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믿고 맡길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라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죽하면 그분들이 교회에 오셨겠어요. 남의 집에 방문하는 것도 어색한데 불편한데요.
하물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게다가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에 처음 나오는 그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분은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그들의 얼어붙은 얼굴이 녹아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는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실천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녹여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때, 우리의 얼굴들이 녹아질 때 비로소 그분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죠. 그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돌이 날아오는 엄청난 공포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늘 보좌에 앉지도 않으시고 서서 스데반을 반기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깊은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신앙의 고수들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과 눈을 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집중력이 믿음의 실력이라고 제가 누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안 되고 있는 거죠. 영성이란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의 초점을 떼지 않는 것을 영성이라고 한 우리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떼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이 미끄러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오늘 말씀의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들은 것에 라고 해요. 들은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하는데 이 유념이요, 어떤 뜻이냐면 프로세코라는 이 헬라어 뜻인데 오늘날로 정신 차리라는 뜻입니다.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 왜 똑바로 차려야 되냐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가 무엇이냐면 물결에 배가 휩쓸려 떠내려가다는 뜻입니다. 원어 뜻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손가락의 반지가 커서 헐렁헐렁거려서 자칫 나도 모르게 정신 안 차리면 반지가 빠져 흘러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지가, 손가락의 반지가 빠져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키가 망가져 배가 안전한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처럼 성도가 구원의 항구에 이루지 못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배교하고 이제 신앙의 환란이 오자마자 떠나갈 준비하고 그 하나님을 배교하는, 예수님을 배교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일침을 가하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바로 차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지금 떠내려간다, 표류한다, 방황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세상의 흐름에 마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에 역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점점 예수 믿기 힘들게만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날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더 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힘든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힘든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떠내려가면 방황하고 타락하고 주님께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방식대로 굳건하게 서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나뭇잎과 모터를 가지고 있는 보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보트는 역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적당하게 긴장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방황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손가락에 끼었던 약속의 반지가 빠지지 않고 구원의 약속들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라고 말씀해요.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이 피하기가 어렵답니다. 여기 등한히 여기다라는 것은요, 무시하다, 전혀 개의치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1절에 우리가 유념, 정신 차려라 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무시하자, 전혀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큰 구원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무시하거나 구원받은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삶에서 기자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마땅한 보응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 배교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똑같은 삶과 유혹 속에 살아가고 세월의 흐름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하면 육신이 죽어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즉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세상의 헛된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찾게 됩니다. 육신의 일을 싫어하게 되고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할 때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나타나는 형상이 무엇입니까? 주변을 보면서 막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감동받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선물 속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당연시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영세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됩니다. 감동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감동과 감사와 감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 과연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오는 것,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탄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늘 깨닫고 여러분 늘 정신 차려서 그걸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당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을 선물로 얻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속에 깨닫게 되면 비로소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을 듣는 것에서 이제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행동해야 될 때죠.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에 말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열매를 맺죠. 여러분, 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열매는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고 썩으면 많은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행동 속에, 죽어짐 속에, 실천함 속에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듣는데 그치지만 마세요.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지 마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세요. 예수님의 입술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의 손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지금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시대의 흐름에 빠져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눈빛에 그 입술을 주목하시고 그 입술이, 그 손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면서 실천합시다. 그렇다면 결코 구원의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배가 물결의 흐름에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하신 그 항구에 영원히 길을 잃지 않고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